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혼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총신대학교의 회복을 위해 예장합동교단 서울 지역 노회들이 모였습니다. 용역 동원과 휴교령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은 총신대의 정상화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신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울 지역 연합기도회의 참석자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함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도회를 인도한 하남교회 방성일 목사는 합동총회가 큰 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총회를 이끌어 총신대를 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기도회에서는 총회의 발전과 부흥, 총신의 조속한 정상화, 총신대 학생들과 교수, 교직원,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뜨거운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설교를 전한 권순웅 목사는 개혁신앙 선배들의 피와 눈물로 세워진 학교이자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가 담긴 총신대를 어떻게 개인이 사유화할 수 있느냐며 총신대의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기도회에서는 총신 비상사태 회복을 위한 우리의 다짐이라는 선언문도 발표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총회와 총신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총신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힘써 기도할 것을 다짐하며 총신대가 정상화되기까지 물러서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총신이 정상화되기까지 물러나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점차 사회적으로도 이슈화가 되어가고 있는 총신대 사태. 예장합동 총회임원회가 모든 법적 조치는 물론 기도회를 통해 총회의 뜻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서울 지역 목회자들도 총회와 뜻을 함께하며 총신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헌안에 따르면 인간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내용이 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의 존엄에 대한 기본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자칫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김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0차 개헌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기본권과 국민주권을 강화한다는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발의한 개헌안에 따르면 200만 명이 넘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고려해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인간의 기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고무적인 내용으로 평가합니다. 먼저 NCCK를 비롯한 일부 기독단체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종교와 인종, 성적 지향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 헌법적 규범으로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그 생명권에 대한 존중이 될 거고 또 생명의 그 안전에 대한 그 보장권을 이제 명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인간의 그 존엄성을 실현시켜 가는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차별을 금지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차별과 배제를 당하지 않을 권리. 그래서 누구나 동등하게 이제 인간의 그 존엄성을 존중받을 이 권리. 그러나 보수 교계에서는 기본권 확대는 제한과 조건 없이 사람의 모든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돼 천부적 인권이라는 명목 아래 자칫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문제점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가 다 인정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건 분명히 천부적 인권으로 가면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게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소수자 문제입니다. 원래 동성애자를 인권의 이름으로 포장을 시킨 개념이 이 성소수자 개념인데 김 대표는 이어 이단과 사이비 등 반사회적 종교 집단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없으며 이슬람 대거 유입과 차별금지법 제정 등 교계의 치명적인 독소 조항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국신학대학협의회가 제53차 총회를 열고 임원 선출과 함께 2018년 주요 사업계획을 결의했습니다. 신임 회장으로는 서울장신대학교 안주훈 총장이 선출됐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학교육기관들 간의 협력과 신학교육의 수준 향상을 위해 활동 중인 전국신학대학협의회가 신임 회장으로 서울장신대학교 안주훈 총장, 수석 부회장으로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이정숙 총장을 선출했습니다.
이정숙 수석 부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안주훈 회장을 대신해 신학교들의 연대와 활발한 교류를 위해 열심히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회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서정감리교회 한명준 목사는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을 근거로 제자를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임을 강조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경외하는 복을 누리고 함께 연합의 힘을 이루자고 전했습니다. 연합의 힘,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인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경외, 이 복된 것으로 오늘 만남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복된 만남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래도록 강건하셔서 복 있는 사역, 은혜 안에 각각 그들마다 잘 감당해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기총회에 앞서 진행된 강연에서는 연세대학교 양혁승 교수가 불확실성 시대에 요구되는 조직경영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양 교수는 모든 것이 급속도로 바뀌어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속박과 통제, 계약과 추종의 조직 형태로는 새 시대를 제대로 맞이할 수 없다며 단지 기존의 것을 수정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아예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조직을 운영해야 할 것을 역설했습니다. 프로세스와 가치가 이전판에서 작용했던 건데 거기에다 자꾸 새로운 인재 확보해서 세계적 인재 확보해본들 여기에 와서 인재가 역량 발휘를 못한다는 겁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총회를 통해 2018년 카츠 컨퍼런스 개최와 일본 신학대학 협의회 교류 등의 사업을 결의하며 에큐메니칼 연합을 통한 신학대학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청소년과 여성들을 중심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해온 한국 YWCA 연합회가 지난 27일 수도권 경제교육센터를 개소했습니다. YWCA는 경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에게 경제관념을 심어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보림 기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과 폭력 피해 여성 등 경제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15년간 청소년 금융교육 싱크머니와 윤리적 소비교육 등 경제교육을 실시해온 한국 YWCA 연합회. 싱크머니와 소비교육은 공교육에서 다루지 못한 돈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며 건전한 경제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이런 운영 성과를 인정하며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YWCA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수도권 지역경제교육센터에 예산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에 기재부가 지정한 경제교육기관으로 선정된 YWCA는 지난 27일 교육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경제교육의 불모지에 놓인 이들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청지기로서의 맡겨주신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생명들이 아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경제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경제교육을 마침 YWCA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청소년이나 또 소외계층들에게도 섬기는 자세로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날 한국 YWCA 연합회는 개소식과 함께 경제관념에 가장 취약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것과 내달부터 청소년과 경력단지 여성 등을 대상으로 경제개념 및 사회적 경제에 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전하기 위해 200여 명의 노숙인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기연 소속 관계자들은 점심 한 끼를 금식하며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계속해서 김보림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연합이 고난주간을 맞아 노숙인과 함께하는 사랑의 밥퍼 행사를 열고 주님이 겪은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기연 여성위원회를 비롯한 소속 회원교단 임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겪은 고난에 동참하고자 점심 한 끼를 금식했습니다. 한기연은 금식과 함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 200여 명의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점심 한 끼를 대접했습니다. 한기연 대표회장 이동성 목사는 이번 밥퍼 행사를 통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참 위로와 부활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금식하는 마음으로 또 나누는 마음으로 고난주간 오늘 여기 찾아왔습니다. 또 여성연에서 오늘 나서서 그들이 금식하며 절식하며 모았던 것을 헌금으로 해서
오늘 이웃과 나누는데 좋은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더 나누며 살도록 우리 모두가 애쓰겠습니다.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고자 2018년 시무식을 바포봉사로 시작한 한기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미혼모자 위탁시설에 기저귀와 신생아 용품 전달과 지속적인 바포 사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길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가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가 언론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요인을 개선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댓글 조작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포털 사이트에 어느 정도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제3언론연구소 이영주 소장은 포털이 기존 언론과 미디어 시장을 재편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뉴스 제휴 계약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민선 7기 교육자치시대 한국교육이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교육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민선 7기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바람직한 한국 공교육 정책을 제안하고 21세기의 한국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기독교 교육과 건강한 미래 세대를 위한 공교육 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하는 활동에 함께 뜻을 모으기로 결의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현대기독교 역사연구소가 제22회 영익기념강좌를 개최했습니다. 해방공간 한국인들의 정치 및 종교 동향이라는 주제로 서울신대 우석기념관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는 서울신대 박명수 교수 등이 발제를 전했습니다. 영익기념강좌는 현대기독교 역사연구소 설립기금을 기증한 고 김영익 집사를 기념하기 위해 열리는 학술 강좌로 지난 1997년 이후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제34차 군종목사 후보생 수련회가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 1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개회 예배에서는 한국군선교신학회 실행위원인 송도 예수소망교회 김영신 목사가 담대한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수련회에는 30여 명의 예비 군종 목사들이 참석했으며 2박 3일 동안 진행된 기도와 찬양, 영성훈련 등에 참여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부활을 믿을 수 없다며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들은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많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여전히 부활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전문가들이 부활의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To believe the events around that first Easter, you pretty much have to believe that Jesus did indeed exist and that the New Testament can be trusted. Biblical scholar Jonathan Marrow. The fact is, we have far more sources for Jesus of Nazareth than we do for many historical figures in the first century as well. We have at least 18. 12 of those are non-Christian sources. For some, the biggest barrier to faith is believing that Jesus Christ could really have risen from the dead. But Marrow says everything hangs on that. Paul made the argument in 1 Corinthians 15, he's like, look, you can test this. If the resurrection didn't happen, Christianity is false. It's whether you believe it or not, whether you're sincere about it, if the resurrection didn't happen, Christianity is false, go to the next religion. But Christian experts say that to dismiss the resurrection, any theory you come up with to explain the historical happenings has to explain 3 historical facts. That there was an empty tomb 3 days after Jesus' body had been placed in it. He appeared to hundreds of people in numerous places for almost 7 weeks after his crucifixion. And something huge happened to turn all the cowering, cowardly disciples into bold believers, proclaiming a risen Messiah they were willing to be tortured and die for. Some suggest that the apostles all lied, a vast conspiracy theory to turn the deficit of his death into the positive of a risen Lord. But apologists like Daryl Bach here in Dallas point out that when you look at it all the way through, it's actually easier to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an its alternatives. Matthew 28 points out the Jewish leaders bribed the tomb's guards to say that they'd fallen asleep, and the disciples then stole Jesus' body. But if they were asleep, how would they know it was the disciples? And if the disciples were making up Jesus' resurrection, would they have lived and died for him, and a fiction they themselves made up? And if they knew it, then you'd have to say, here were these men who not only died for a lie, but they knew it was a lie. I challenge you to find others in history that is true of.
It's not. You don't die knowingly for something that you know you made up. You would back off, and that didn't happen either. These and other experts say that in truth, it takes something as radical as Jesus' resurrection to so completely transform cowardly Peter, who was so scared just before the crucifixion, he swore he didn't even know Jesus. And apologists say it could only be a resurrected Jesus showing up 2 or 3 years later that could transform the church's worst persecutor into its main missionary. Saul of Tarsus was anything but a follower of believing Jesus. He went from city to city, casting his vote to have him imprisoned and executed. But in his own words, Christ appeared to him. So the main thing is just explaining, how someone like a Saul who becomes Paul even exists. He was holding the coat when people were killing the first Christians. He was adamantly opposed to this movement, and then he became a Christian. What accounts for that? The greatest murders into one of the greatest missionaries, to a Christian hater, to a Christian lover. Something happened in Paul's life that I've never found any other explanation that it even comes close to satisfying me intellectually except, and Jesus appeared to Paul after the resurrection. The first century Jews believed women were second-class citizens. So if the disciples were lying about the resurrection, they made their story all the harder to accept by putting women at the forefront. Matthew, Mark, Luke, and John, they all recount Jesus' earliest women followers finding the empty tomb. Now that in the first century where a woman's testimony would have been about the level of just above a slave, that would not be your best foot forward. You never make up a story that way. This is what's called the criterion of embarrassment in historical Jesus studies, that you'd never make up the story this way. So the reason the story is this way is because it must be grounded in what happened. Saying the disciples lied about Jesus' resurrection doesn't explain his appearance before 500 people. The Apostle Paul in 1 Corinthians 15 suggested doubters go talk to them. You've got living history. You've got the people who were there to cross-check whatever message is being there. So it's not as though that these things could have been invented and no one would have challenged it. You've got this idea that there's witnesses, go investigate them. It has all the ring of truth and not the ring of that conspiracy theory where they just made this thing up to invent their own religion. A lot of people then say, well, the appearances of Jesus were hallucinations. 500 people one time. McDowell studied the research on hallucinations, which shows they're not triggered by anything external, so no two people ever have the same hallucination. Because it's all internal, subjective. Would it have 500 people have the same hallucination? Paul would be 500 miracles equal to the resurrection. But Merrow does say to accept the resurrection, you do have to believe in God. But if it's at least possible that God exists, then miracles become possible. And when you look at the resurrection evidence, it's pretty remarkable how strong it is, and that's why it's at the core of Christianity. But it's not a blind faith kind of thing like believing in the Easter Bunny or a lucky rabbit's foot. Christians don't believe that Jesus rose from the dead because the Bible says so. They believe he rose from the dead because that's what the earliest and best historical documents show, and that's what's the best explanation of the data. Paul Strand, CBN News. 한국미술인선교회가 부활의 기쁨을 작품으로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부활의 노래 전시회인데요. 복음의 핵심인 부활의 이야기가 한국화와 서양화, 섬유공예 등 다양한 기법의 작품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요 노래가 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들이 시각적인 언어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한국미술인선교회의 부활의 노래입니다. 부활의 노래는 한국미술인선교회가 사순절 주간마다 개최해오고 있는 부활절 기념 전시회인데요. 한국기독교 문화예술이라는 척박한 터전 위에 하나의 미라를 심는 마음으로 미술선교의 비전을 감당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미술인선교회가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과 함께 매년 이어오고 있는 전시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따뜻한 단체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 작가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렇게 2달에 한 번씩 원래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미술에 대한 것들을 나누고 할 때 서로 굉장히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서로에게 많은 조언이 되고 힘이 됩니다.
비둘기의 날개가 만개한 순간의 에너지와 힘이 사각 프레임 안에 꽉 차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한 줄기의 빛이 폭포수처럼 내려올 때 비둘기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모습 속에 부활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이죠. 깨어진 돌틈에서 피어난 괭이풀을 담아낸 이 작품은 깨어지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깨뜨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그로 인해 되찾은 생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총 26명의 작가가 참여했는데요. 김용성, 전태영, 정두옥, 이미정 등 한국미술인선교회 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들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작품에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미술이라는 특별한 달란트를 허락하신 목적이 작가 자신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수행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데요. 한국화에서부터 서양화, 섬유공예, 조각 등 각자의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부활을 기다리는 동일한 마음을 담아 연합의 의미도 더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도 이처럼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놀라워하고 또 감사해야 될 그런 기적과도 같은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의 선물이고 기쁨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부활의 노래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 화려하지만은 않은 전시장. 약 30점의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는 작은 전시지만 그 어떤 전시보다 더 오래오래 작품 하나하나에 머물며 묵상을 하게 되는 이유는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진 부활의 날개를 통해 죄인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은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동일하게 느끼며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30점의 그림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부활의 노래는 오는 9일까지 호민 아트갤러리에서 계속됩니다. 봄꽃 소식들과 함께 벌써 2018년의 네 번째 달이 시작됩니다. 4월에는 대중가수들의 평양 공연과 남북 정상회담 등 나라 안팎으로 중요한 일들이 계획돼 있는데요. 모든 일이 순적하고 평화롭게 잘 이루어지도록 마음 모아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